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롭고 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길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 가운데 양이 보내진다면 그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공적인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잡혀가게 돼서 회당에서 맞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로마의 총독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그들의 임금들 왕들에게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권력자들에게 아마 불려가서 그들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런 때가 온다면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박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재판에 넘겨주고 또 공권력에 넘겨주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나를 인하여 박해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계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도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그런 장밋빛 그런 미래가 아니라 참 핏빛 미래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신 것은 이제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미쳤다 라는 그런 공격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잡고 위에서 예수님께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친족들과 친척들 혹은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또 수많은 이렇게 그 공회에서 나온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와서 그를 체포하고 또 그를 재판하고 또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그 호시탐탐 노리고 그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그 말을 책잡으려고 하고 또 시험하고 또 덫을 놓고 이랬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계속 사역 가운데 공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도들에게는 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게 하고 또 그가 무죄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다 공격받고 또 죄의 값을 본인이 치르고 그런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서의 구원자로서 그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짐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그가 걷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또한 그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영광과 또 그 기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말씀하시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느냐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치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대적으로 어둠이 더 강할 때는 박해와 고난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이 처음 믿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같은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에 거기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베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을 침략하고자 하는 일본의 그런 무도한 정권과 세력에 대항하여 평화를 외치며 또 평화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무수하게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심지어는 나가사키라는 먼 곳까지 다 끌려가서 거기서 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이 강하고 악한 시대에는 빛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비추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된 얼마나 밝게 비추어서 그 어둠과 그 죄의 본질을 비추는 만큼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공의롭게 또 거룩하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밝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딪혀 나간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들과 제도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시대에 또 이렇게 고요하게 또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부르심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강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모든 것이 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또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이 세대에 만연한 죄와 싸우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부조리와 또 죄의 구조와 악함과 악한 자들과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기를 시작한다면 비로소 이제 그때 악의 세력들이 이제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각 영역의 사회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또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죄와 싸우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평안하지 않은가 라는 대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함과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성격,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는 삶으로 주께 부르심을 받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죄와 그 죄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득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지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세력들을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르심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처절하고 또 하나님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도 같이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죄짐을 지고 가기 위한,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하나님 처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참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